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움 혹은 기독교다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멋진 모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를 떠올립니다. 이 부모다움이 뭔가, 혹은 부모가 최고로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희생, 헌신, 사랑,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대가도 어떤 바램도 없이 오직 자녀만을 바라는 순수한 사랑과 희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십자가의 사랑이고 죽음입니다. 압권이죠. 부활도 있고 혹은 치유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재림도 있을 것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면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독교다움이고 멋짐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몇 달 전에 설교 드릴 때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름다움은 그 표현 그대로 아름이란 뜻이 나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자기다울 때에 멋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식이 되어지고 교회가 멋져 보일 때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어둠보다 빛이 훨씬 아름답죠.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판단도 안 서고요.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빛이 오게 되면 다 보이고 다 아름답고 그럼요. 천둥 번개치고 어두컴컴한 구름일 때보다 화창한 봄날이 되면, 지금 봄이잖아요.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았던 것도 다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도 만나면 백인이든 좀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보면 그래요. Beautiful day 이러죠. 아름다운 날이라고. 괜히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왜? 보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 또 틀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꿀 때 혹은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바르지 못함을 바꾸기 위해서 회초리 혹은 억압, 폭력, 폭언, 힘의 논리,
부모로서 위에 있는 위치, 잔소리, 그런 걸로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절대적 헌신과 희생이 되어야 자녀가 그 사랑을 받고 먹고 느끼고 결국 그 사랑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늘 자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모 같은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바뀌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는 변화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고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뿐이셨고 그들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던 분인데도 아까 제가 부모 말씀드렸죠. 잘못이 없음에도 늘 자식들한테는 미안해. 늘 잘못한 것 같아. 다 쏟았어. 내 능력치를 넘어서까지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안한 것 같아.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참으셨습니다. 때로는 견디고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우린 제3자의 입장이니까 힘겨워 보이셨잖아요. 진짜 힘겨우셨죠. 그러나 그분은 결코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봐서 알죠. 자녀를 향해서 쏟아부었을 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가 부서져도 마음이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도 한 번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런데 그분은 결국 힘들다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분명히 바뀝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교회 즉 믿는 자가 바뀌려면 적어도 우리는 꼭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말씀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바뀌면 성도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바뀌죠. 다른 표현으로 따른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양이 왜 목자를 따릅니까? 무섭게 하거나 군림하거나 포악하거나 이러면 양은 도망가요. 늘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늘 가이드 해주고 이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바뀐다는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요한복음 10장에 너무 잘 나오죠. 그래야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목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엄청난 은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목사니까 지도자가 바뀌어야죠. 그럼요. 나라가 바뀌려면 백성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회사 오너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늘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복지를 해야 왜? 회사원들이 사장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짜 잘해주는구나. 난 이 회사 절대 안 그만둬. 우리 회사가 더 잘 돼야 우리 사장님한테도 더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야 나한테도 더 돌아올 때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저 자신 목사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셨거든요.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내 직장입니까? 혹은 내가 만나는 모임입니까? 혹은 내가 만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셨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영광의 특권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목사님 무슨 영광입니까? 다시 재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굳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들을 볼 때 내 영광아,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가 그러니까 욕 아니죠. 아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으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새끼도 내 새끼인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당연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잖아요. 평생의 삶을 참 제대로 못 잤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죠. 입을 거 제대로 안 입었죠. 쉴 거 제대로 못 쉬었죠. 몸이 부서지도록 불사르게 내어줬잖아요. 특히 여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렇죠. 끼인 세대, 즉 2차 대전과 새로운 문명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6.25 혹은 일제시대는 좀 너무 빠르고요. 6.25 이후에 태어난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늘 고생을 알고 새로운 문명을 아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취직해서 한참 1980년대 후반 때 한국이 엄청나게 산업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그죠? 80년대 초반에는 칼라 텔레비전 처음 나올 때잖아요. 82년도가 그때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80년대 88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그때 한참 제가 전자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때는요, 취직을 하면요, 철야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철야하면 그 회사 문 닫습니다. 철야하다 죽은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불사르도록 평생의 삶을 일구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위해서 쏟아부는데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기대하니까 자식에 대한 실망이 오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나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사랑이면. 부모가 무슨 자녀한테 무슨 대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아빠 그런 거 하지만 나 안 받을 거야. 너네가 빨리 성장해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부모로서 우리한테. 아니야. 우리는 부모로서 너희를 낳았고 부모에 대한 의무야. 너희들도 너희 자녀를 낳으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한테 하면 맞는 거야. 이게 내려가는 사랑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 너네들은.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맞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공경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를?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갚아요? 못 갚아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영광의 특권. 이 부모의 특권, 예수님 다우심,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다. 목사는 영광받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성도들을, 약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지, 그 위에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에 있는 자리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발,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냄새나고 가장 먼지 있고 가장 만지기 싫고 더럽고, 제가 아는 그 한의원 중에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좀 다닌 곳이 있었는데, 저쪽에 시티 남쪽에, 그분은 침이나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기술은 별로 효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손님이 오면 다 이게 리셉션에서 이렇게 다 받고, 그리고 룸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발을 탁 담그게 해서 발을 씻어줘요. 남자분이 안에서. 그리고 수건으로 탁 닦아줍니다. 아니, 처음 온 분들은 당황이 되죠. 그래야 빨리 피로가 풀립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더럽잖아요. 이게 발이 지저분하면 발을 꺼낼 수도 없는데,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 다 아시잖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너 나 부인할 거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되려 발을, 무릎을 꿇고 수건을 꺼내서 일부 친히 그 지저분한 발, 특히 팔레스타인은 양말도 안 신잖아요. 왜? 뭐 더우니까 먼지 풀풀 나죠. 우리나라처럼, 이게 뉴질랜드처럼 푸르지가 않아요. 온 산이 다, 그렇죠, 먼지 투성이죠. 그런데도 깨끗하게 발을 씻기고 닦아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너희를 만난 사람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알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의 머리에 정수리를 볼 만큼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릎 딱 꿇고 있으면 여기 보이잖아요. 의자에 딱 앉아서 보면. 목사는 그런 자리예요. 오신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이 사모가 이런 것도 합니까?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합니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성도들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쟁터에 나가면 장수들이 직접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필요하면 때로는 보여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용맹한 모습을 보여줄 때, 밑에 있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해야 돼요. 몇 명 없으니까 50명까지는 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50명 넘어가면 그때는 하지 말아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왜? 저 부족하지만 저희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야,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들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직접 무릎. 때로는 낚시하면 고기 많이 잡히면 우리 성도님이 고기도 갖다 주고 때로는 맛있는 반찬 있으면 싸드리기도 하고, 또 허드렛 일 있으면 또 하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던 분들은 왜 유교적인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어요. 키위 분들 목사님들 보면 친구야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혹은 선후배 관계고 너무나도 편하고 예.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받아들이자.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씩 추석이나 설에 혹은 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살다가 저 전라남도 구례 저 지리산 꼴짝이 섭리강 옆에 있는 그 시골에 내려가면 아버님 집에 계시면 예, 일도 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인사 받으세요. 큰절했어요 항상. 주변에서 친구들이 따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인사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보수 분위기로 살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예, 불끈 뿌고 튀어나와요. 그거 자제하려고 지금 노력해요. 굉장히. 예. 목사가 바뀌면 성도는 저절로 바뀐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 자리로 내려오셨지 군림하여서 호령하거나 뭐가 역사를 일으키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사람의 몸에 입고 그 자리 와서 그 고통의 자리, 인간의 연약한 자리, 죄악의 자리 거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 설교는 죽을 때까지 이런 설교할 거예요. 다른 설교 안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합시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설거지입니까? 혹은 저같이 가든 일 하는 일입니까? 혹은 삽질입니까? 혹은 다른 사업을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가야죠. 그분들은 따로 있어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세상을 감당하고 그 남은 여력의 능력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말씀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영성이라는 명목으로 주의 사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는 결코 변하지도 그리고 양처럼 도망갑니다.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이 밤에 잘 때에도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습니다. 일이나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양이 깰 때에는 때를 따라 좋은 꼴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지저분한 털도 깎아줘야 되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과 맑은 목소리로 늘 자주 교감을 이루어야 양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성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자신의 불찰을 먼저 돌아보고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즉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한 점이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인도해서 내가 그들을 바로 이끌지 못해서 그랬구나.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목회를 파주에서 처음으로 부교육제 14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파주 어느 지역이냐면 영어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하고 그 인접해 있는 탄현면 가련리라고 아주 지주들만 모여 사는 파주하면 전국에서 첫 번째로 그 지역 터세가 유명한 곳입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시청에 가보면 나와요. 제가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가진 것 없었지만 또 저를 믿고 또 기도해 주는 분이 또 그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땅을 샀어요. 135평. 283-1번지. 원래 맹지였지만 거기 땅을 주인이 팔면서 길까지
40평 정도를 해가지고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냈는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가 건축 일을 잘하거든요. 스틸하우스도 오래전 스틸하우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을 때 세 번째 3기 수료생이에요. 그래서 고급 기술자죠. 전원주택 뭐 아주 이런 거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프레임을 다 제작해 놓고 이미 아는 분이 창고를 100평을 빌려줘서 그 안에다 다 해서 옮겨서 세팅하고 마감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교회도 100몇십 평으로 다 지을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놨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6년 반을 버티다 싹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낯선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저는 당연히 젊고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땅을 돈 주고 사서 물론 제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1억 5천을 주고 사서 들어간 땅에 당연히 내가 짓고 시에서도 허가했고 아무 문제가 없죠. 없는데 왜 반대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후에 나중에 안 문제였지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마을 주민들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지 마을 주민들이 막은 거예요. 그저 콘크리트를 한 10대 기초 가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큰 길가에서 딱 보여요. 이렇게 산 이렇게 논이 있고 산 중턱에가 마을이 있고 교회가 딱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도 있어서 포크레인 길 파내가지고 산 절개제 해가지고 그리 철근 매놓고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10몇 대를 맞춰놨는데 주민들이 경운기로 막고 차로 막아놓고 뭐 트랙터로 막아놓고 다 막아놓고 어떻게 돼요? 싹 버렸어요. 돈 다 물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대동회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완전 그런 시골이에요. 그때가 2006년도였거든요. 대동회의, 즉 마을 대회의를 하겠다는 거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의 공산당 뭐라고 그러죠? 모아놓고 저를 모아놓고 인민재판하듯이 왜 거기 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목사 맞아. 뭐 자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목사 졸업증에다가 또 안수증에다가 신학교 대학원 졸업장에다 다 카피하고 다 갔어요. 준비하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고 거기 이상한 뭐 장애인 시설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막 계속 그게 아닙니다. 아니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럼 교회인데 그렇게 들어오고 그것도 제가 돈 주고 시에다 허가는 다 맡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이 딱 닫힌 상태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일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그 당시 5학년, 우리 아들은 피덩이죠. 한 4살, 5살 이때였죠. 그때 주민들이 찬성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만약에 못 하신다면 제가 등짐을 져서라도 그때 막았거든요. 이미 페일이 났으니까 등짐을 져서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대답을 했다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더욱 괘씸한 거예요. 금식도 기도하고 제가 단식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단식도 하고 몇 년을 버티다가 제가 이장님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반성문을 썼어요. 그죠? 유력한 분들 이장 졸업해도 구이장, 영향력 있는 사람, 노인회장, 노인부회장, 또 여성한테 10가정 정도 되는 데를 7장을 썼습니다. 근데 쓴 내용이 뭐냐면 대충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뭐 이게 7장일 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새로운 동네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어르신들을 먼저 만나 뵙고 또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또 젊은 혈기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이해를 촉구하지 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의 결론이. 다른 이유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그 편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와갖고 목사님, 그래도 이장은 거기서는 젊은 분이죠. 30대 후반 38, 9살 그때 했고 그 이장님은 그래도 거의 60이 다 됐으니까 젊은 분이죠. 내가 목사님이 보낸 목사님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내용을 거짓말 하나도 안 받고 6번을 읽었대요. 6번을 읽었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짓는 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길 가다가 부회장님을 만났어요. 노인 부회장님. 강 목사 이리 와. 안 친해요. 인사하면 얼굴도 안 보네. 강 목사 이리 와. 집 옆에가 다 텃밭이잖아요. 이거 상추 줄 테니까 가서 먹어. 그런데 상추 한 송이 줬어요. 한 송인데 배추만 해요. 농사를 얼마나 잘 됐지. 이거 하나 갖다가 애기 엄마랑 같이 먹어. 노인회장도 이 사람은 나는 반대할 뜻이 원래 없었어. 내가 그 편지를 똑같이 친필로 다 100개 적었어요. 타이프 안 잘랐어요. 다 유력한 분들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왜 죄송했는지. 사실 저 잘못 없어요.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 1도 안 바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물론 나중에는 거기 결국 교회를 다 세우지 못하고 털고 나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팔았던 사람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제가 끼인 거예요. 제 희생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가구가 있었는데 원래 그 사람 땅 박승환 씨예요. 그분 땅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12택지를 분할해 가지고 집을 다 지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 길이 그 마을을 그 12집을 통과해서 자기 집도 들어가고 원래 그 박승환 씨가 자기 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팔았던 그 교회 땅으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못 가고 우리 땅이야. 그러나 제가 시에다가 시는 관계없습니다. 이 허가된 땅이고 길이니까 이 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쫓아갔지만 그분들 대답은 아시잖아요. 파주가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기 태세가 심해요. 그러니까 잘 협의하세요. 원래 건축 허가 내고 2년이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미안한지 계속 연장을 6년 반 동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반대했고 이제 결과물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마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나를 왜?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괘씸하니까 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럼요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제가 산을 절개지를 해놨으니까 생각 없어요. 그 절개지 위로 제가 스캐폴딩 아시바라고 하죠. 일본 말로 아시바를 우리 구름다리로 걸어 다녔어요. 거기서 막 2, 3m 높아요. 그 땅을 절개를 해놨으니까 그래야 교회로 올라가고 화장실이 없어가고 제가 OSB 합판으로 만들었어요. 1m. 땅을 파고 푸세식이에요. 애들 다 거기서 늘 일 보고요. 저는 일제시대 때 목회한 줄 알아요. 우리 아들 요만하니까
술이 이만큼 되고 와갖고 죽이겠다고 막 벼랑으로 미인 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 칵 잡아갖고 못 밀게 하고 우리 집사람 얼굴에 침을 칵 뱉고 그냥 얼굴에 침을 가래침을 뱉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옵소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닌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지셨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본 적은 없다고. 밤새서 기도는 수없이 했습니다. 산기도를 몇 년을 갔으니까. 딴 사람 다 자도 삼각산에서 그죠. 지금 삼각산에 몇 년 전에 올라가 보니까 고성방가로 기도 못하게 적어놨더라고요. 한 2시쯤 되면 조용해져요. 왜? 지쳤거든. 한 11시, 12시부터 기도 들어가면 산에 막 차 타고 가야 그때는 막자가 11시 정도 반인가 그때 삼각산까지 신길동에 살다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우리 집사람 알죠? 청년부에 있었으니까. 올라가면 조용하고 기도하면 다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깨굴깨굴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난리를 치죠. 밤새. 2시쯤 되면 조용해요. 3시쯤 되면 그 삼각산에서 그 신접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징 울리면서 시작합니다. 다 자고 있어.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주여 하면 또 여기서 또 주여 또 자다가 일어나 주여 하다가 텔레폰 주여 막 난리가 나죠. 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 예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꾸 죽어지셨는데 왜 나는 거꾸로 살아왔나?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죽어지는데 그리고 더 낮아지는데 더 수욕을 받는데 그 자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욕받는 거 아무런 부끄러움 없습니다. 부모는. 맞죠? 그게 아니니까 수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수욕받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많이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면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바뀌면 성도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면 성도 바뀌면 이미 세상은 끝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자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제가 산상설교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늘 그래서 나는 계명 지켰네, 나는 율법을 지켰네 이런 거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왜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 누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세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복음의 비밀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또 영향력이 있어서 높은 혹은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를 그러면 폄훼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믿는 자들이 내 삶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하니까 소위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